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합당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상당히 어떤 의미 없이 또 무기력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긍휼과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심정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이유와 또 조건들이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되새겨 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신앙과 믿음에 관계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세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위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그 귀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거의 한 2, 30분을 끊임없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상담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전환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투자하고 어떻게 빼고 하는 그러한 계좌 이체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가용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돈을 벌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을 그들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보통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모양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이 어떤 경제적으로 넓이가 넓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지위가 높아진 것을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고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많은 물질적인 어떤 풍족함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서는 그다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좋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 얻을 것이 있으면 찾고 연락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얘기이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와 생각을 나누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어렵고 우리보다 어떤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한 모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늘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초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송축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감사의 조건과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끈끈한 정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보다도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간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격이 없이 어떤 계급의 부담감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과 때로는 어떤 많은 곤란함과 많은 생각을 배제하고 어떤 그냥 쉽게 사사롭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서스럼 없이 그들을 권면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꾸밈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어떤 그 테두리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생활에 있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와 나는 동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이 여길 수도 있고요. 낮게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는 나에게 배워야 해. 어떤 경우에는 너는 나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과연 그 상대방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친밀감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는 첫째는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관계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 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다 옳지만은 않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변함이 없이 늘 초지일관하고 처음과 끝이 일정한 그러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있어서 섭섭하고 나에게 있어서 서운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또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가 전에 이랬잖아. 네가 전에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과거를 우리가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신세를 지고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을 우리가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서 그들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쓴 편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도 하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지난달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처럼 그가 고백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로 요청하였던 것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젊었을 때에 뜻하지 않게 그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는 먹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요. 병원에서 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술, 담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흐르고 지나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니까는요, 여러분들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 주초 문제에 대해서 그가 철저히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고와 질병,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얻게 되어진 질병이 단순히 주추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나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그 본인에게 있어서 감사의 여건과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대,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중국에 있는 고대 사자성어 가운데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였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화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기준에 비교해 보아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위치와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본인에게 비춰졌고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뭐한다 감사하는데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의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들의 많은 이교도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종말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와 위협 속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때로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냐 그것을 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자들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종말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입니다. 너무나 빠져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오래된 이야기죠. 1992년 10월 31일 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 미 선교회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매스컴의 집중과 조명을 받으면서도 1992년 10월 31일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었겠죠. 종교개혁일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재림 신앙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있었으니까는 식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일들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거짓된 여러분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막성전에 다가 있는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얼마 이만희 그런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많은 종교와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들을 배척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환난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베풀고 있는 그 사랑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에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걸 그렇게 받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은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둘 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인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과 모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친히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건 그들이 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자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재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내가 겪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 많은 곤란과 혼란과 많은 위협 속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순간순간 이겨나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잊은 그러한 민족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잊은 백성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추구하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하고 마음에 굳게 맺고 있는, 굳게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신앙인의 삶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서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의 삶이었는지, 우리가 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땐 싫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공급하신 은혜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승리함으로 능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열매와 결실, 즉 사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가 함께 모두고 더듬어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귀한 믿음의 승리하는 자들,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능히 주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따라 모든 걸 주 앞에 드리고 모든 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